할렐루야. 네, 우리 여름으로 부쩍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여름 닥치면 몸보신 한다 그래서 그 귀여운 개를 많이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 네 분이 몸이 좀 허해지셔서 이제 개고기를 잡수러 가신 모양입니다. 식당에 가서 네 분이 앉으셔서 음식 주문하려고 그러는데, 일하시는 아주머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목사님 한번 쭉 둘러보니 다 개죠 그러더래. 그러니까 목사님 네 분이 합청해서 다 같이 착하게 네 그러더래요. 참. 세간에서는 여름에 복이 닥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 그런 복이 아니라도, 계절의 복이 아니라도 우리가 복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동양 사회에서는 그 오복을 아주 대단하게 칩니다. 그래서 되게 오복 그러면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오복. 그러면 오복, 뭐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복이 뭔지. 오복이 뭐냐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복이 수복이에요. 제일 먼저는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장수하는 게 복이다. 두 번째는 부귀, 재물과 그 다음에 명예가 넉넉해지는 것 복이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이 복이다. 네 번째는 유호도, 남에게 베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복이 뭐냐면 고정명. 이게 뭐냐면 명대로 잘 살다가 죽을 때 편히 죽는 것. 지금 이거 필요한 분 많이 계시죠? 이게 오복인데요. 대개 요즘 여기에다 뭐 자식복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이가 좋은 것도 뭐 오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막 더하죠.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 사람의 인간이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그가 행복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뭐 대표적으로 오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은 다섯 가지만 있겠습니까? 아주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많은 복들을 진짜 받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됩니까? 오복 파는 데 가야 됩니까? 아니면 문에 뭐 써서 붙이는 데 가야 됩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 거죠? 안 믿으십니까? 표정이요. 이율세 목사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지 몰랐다는 그런 표정이신데, 오복 이상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무조건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복 받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기복주의자나 이런 분들이 너무 그 자기들이 전매 특허인 것처럼 하도 그래가지고 뭐 식상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분명히 복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오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성경은 창세기를 열자마자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오느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나오는데, 그 핵심에 무엇이냐면,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엿새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셔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27절에 보면 1장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셔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닮게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2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에게 복 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복 주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복 주신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이게 무슨 복이에요? 네, 이 땅에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내가 다스려라, 왕 노릇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땅을 만든 이유는 이 땅의 왕이 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소유권이 너에게 있고 네 마음껏 써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이 땅, 눈에 보이는 땅 다 네 거다 그러시면 기뻐요, 안 기뻐요? 물론 소송이 좀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을 만드시고 복 주신 일이고, 그 복 주신 일이 뭐냐면 인간의 소원에 만족하게끔 풀어주신 거예요. 자,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의 기본적인 바닥에 있는 성품이 뭡니까? 선하심이에요. 그 선하시단, 하나님의 God is good 할 때 그 goodness는 뭐냐면은 그 선하심이 인간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피조물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게 뭐냐면 그 선하신 모든 뜻을,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선한 뜻은 있는데 할 능력이 없으면 뭐냐면요, 망상이에요.
내가 너에게 잘해주기 원하는데 그러나 난 능력이 없어. 이거 무능력한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피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인생이 공고하면 찾아갈 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채워짐이 필요할 때도 찾아갈 곳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와서는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졌느냐? 아니요, 안 달라졌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구약시대에는 땅도 받고 자자도 받고 아브라함 보니까 복도 받고 그 복을 받았지만 신약시대에는 어차피 신약시대 성도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잘 먹고 살면 안 되고 막 이런 생각을 잘못되면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시대에는 뭐 땅을 준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대화하면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인간과 대화를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지금 3주째 말씀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의 산상수훈 말씀을 첫 번째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창세기에서도 그러시던 것처럼 인간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게 첫 번째 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믿는 사람을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첫 번째 주고 싶은 건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복을 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복은 구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일날 나왔을 때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되겠다. 그런 걸 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기대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을 여시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늘은 세 번째 날이죠. 오늘 본문이 뭐예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을 다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우린 다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 말씀하시면서 이런 복을 받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언제요? 천국이 임하였을 때 너희가 천국에 포함된 사람이 되면 이런 복을 받느니라 하고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에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오고 천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복들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정말로 기업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은 여러분과 제가 돼서 박복한 사람의 팔자, 운명 이런 거 다 툴툴 털고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로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냥 그리스도인만 된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난 영 복 받은 것 같지 않다. 이건 뭐 복이 어딘가 맥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복 받은 것 많고 간증할 것 많고 정말 감사할 것뿐이 없네요. 이게 맞는 겁니다. 오늘은 그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의 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온유하다는 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에 소속된 사람은 온유하다 그랬는데 온유하다는 얘기가 뭘까요? 보통 어떤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남자. 그렇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잘 참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반대를 생각하면 되죠. 온유한 사람의 반대가 뭡니까? 독한 사람, 강팍한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뭐 반대가 있죠. 근데 온유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모습으로 될 수 있어요? 안 좋게 생각하면 연약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니까 또 안 좋은 점도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땐 온유하다는 건 안 좋은 점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교회 오빠 너 사귀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 남자 매력 없고 맥대가리 없는 남자 사귀냐 이런 얘기예요. 보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맞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유명하고 이쁜 여자 탤런트가 교회 오빠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멋있는 여자가 어디 구할 데가 없어서 교회 가서 찔찔 울고 다니는 교회 오빠나 좋아하냐, 이런 사고방식이 없잖아,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교회 오빠란 얘기는 그 안에 연약한 사람, 위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매력 없는 사람,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물론 믿는 사람이 교회 오빠니까 그거 좋은 얘기예요 그러는데, 제가 설명하는 건 믿지 않는 세계의 또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빠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 나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걸 한번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함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온유함을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을 때, 온유한 자는 천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그러면 그 온유한 자는 어떤 온유한 자를 얘기할까요? 당연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은 그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구약에 보면은 온유하다는 내용을 계속 성경 안에서 사용합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무엇일까? 그걸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배우면, 온유하기 때문에 땅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좋으십니까? 오늘은 나갈 때 수지 맞아갖고 나갈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온유함의 대표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그 모세 같은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인도하여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거기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모세의 형제간이었던 그 미리암과 아론이 갑자기 대적을 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언제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니까 너만 이스라엘의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이러면서 막 바치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막 바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그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을 문둥병에 들게 하시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막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친구들 내 형제간이지만 괘씸하니까 3년만 앓게 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우리 그럴 수 있죠. 너무 화가 나고 막 자기한테 대적을 했었기 때문에 속을 상하게 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울부짖고 기도한 것을 가짜로 했다면 하나님을 속일 리가 없고 속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 형제간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결론은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것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나더라 이런 얘기. 결론 났습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복 받기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왜 쓰셨을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왜 유독 모세를 쓰셔가지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를 삼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해답이 뭐냐면은 이 지면에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 맞습니까? 아니요. 성경 읽다 보면 모세는 강팍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애굽의 왕자로서 컸는데 40살이 되었을 때 나와보니까 자기도 히브리 사람 출신인데 애굽에 있는 병사들이 히브리 사람을 갖다가 때리는 걸 보고, 압제하는 걸 보고, 노동을 시키는 걸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병사를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혈기가 왕성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온유한 사람입니까? 강팍하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에요. 나한테 걸리면 죽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맛 좀 한번 볼래? 그래서 쳐서 죽였어요. 쳐서 죽이고 정신이 벌떡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바마마가 나한테 벌레를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왜냐하면 멀쩡한 자기 병사를 쳐 죽였으니까 이제부터는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면은 뒷일을 못할 정도로다가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혈기왕성한 사람이고요, 강팍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할 일이 뭡니까? 살기 위해서 사람이 안 사는 광야로 뛰어나갔는데, 그 광야로 뛰어나간 40살부터 80살이 될 때까지 만 40년간을 광야에서 바람과만 얘기했더라. 사람이 없는 데죠. 먼지만 날리고 바람만 쓸고 지나가는 그 광야에 앉아갖고 양만 치면서 40년을 보냈더라. 자, 모세 40살 때는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뭐예요? I am everything. 내 자신이 세상을 휘어잡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해방시킬 수 있고 내가 I can do everything. I have power. 광야에 들어가서 한 40년간 하고 나니까 이제 80세 돼서 노인이 됐는데요, 모세에게 남은 건 뭐예요? I am nothing. 그렇죠? 그래, I am nothing일 때 그날도 광야에서 바람이 그냥 먼지만 쓸어가는데 바짝 말른 가시나무 있는데 불이 나서 가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모세는 사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뭐가 돼요? I am special. I am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날부터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날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에게 광야 생활이 없었으면 이런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40년을 연단하셔야 됐어요. 그 연단한 결과가 뭐냐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내 고집을 세우는 인간형이 아니고 저는 nothing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온유함이라는 건 뭐냐면, 온유함이니까 나약함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통제된 능력이에요. 나 자신의 능력보다는 성경 안에서 온유함이라는 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약 성경에 써 있는 그리고로 말씀할 때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영어로 얘기하면 표현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그 strength under control. 어떤 능력인데요, 어떤 힘인데 이것이 절제가 안 된 힘이 아니라 잘 절제된 힘을 얘기해요. 그래갖고 말 중에서 그냥 적토마 같이 경주마 같이 잘 뛰는 말들을 쓸 때 이제 그런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이 참 온유하다는 말을 썼을 때 그건 뭐냐면 이 말이 필요할 때만 딱 쓰도록 자기 힘을 잘 조절할 줄 아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힘도 자기 힘이 아니라 기수가 잘 쓸 수 있게끔 길들여진 그런 상태, 그게 온유한 말이에요. 절제된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는 건 그냥 온순함, 단순하게 그냥 순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능력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그 온유함을 갖다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쓰임받은 사람 누구 있어요? 다윗이 왜 쓰임받았냐면, 다윗은요 원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왕 사울에 의해서 무지무지하게 도망다니고요, 나중에는 광야에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 어느 날인가 사울 왕이 잠자고 있는데 그 옆을 살그머니 지나가면서 절호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는 칼을 가지고 있고 왕 사울은 그 신하들과 함께 다 자고 있습니다. 골아 떨어졌는데 칼로 그때 한 번만 찔러서 죽이면 자기가 왕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 끝나고 영광의 삶을 시작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옷끝만 살그머니 베어가지고 갑니다. 2번씩이나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거 왜 안 죽였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왕으로 삼고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안 죽입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내 안에 기회가 왔고 힘이 있는데 원수를 갚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 감정과 내 결정과 내 느낌보다는,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땅에서 가장 지면을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잘 보이신 게 뭐냐면,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 마지막까지 보여준 게 뭐예요? 십자가를 메고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였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사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서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셨더라.
이게 뭐예요? 가장 온유하다는 얘기예요. 온유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릎이 그 아래 꿇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 위에 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생명은 다 예수 그리스도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땅은 다 그 온유함을 통해서 예수님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온유함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건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고집과 내 모든 것과 내 강팍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구약 성경에 정리해 보면 온유함의 반대말이 나옵니다. 이제 뭡니까? 그러면 딱 집어내실 수 있죠? 이 정도 연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대표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의 성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게 온유함의 반대. 뭐예요? 강팍한 거예요. 고집이 센 거고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박복한 백성이 되고 망하는 이유, 그래 디아스포라가 돼서, 그렇죠? 예수님 정말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복을 받지 못하니까 지난 1900여 년 동안 한 민족이 나라도 없이 떠돌았더라.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복을 받지 못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래서 목이 곧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온유하면 복을 받더라. 우리 성경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예, 맞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유리회장 최태섭, 미원중앙연구소장 임번삼, 제주은행 회장 김봉학, 한국원자력연구소 초전도체 연구시장 원동현, 전 문고부 장관 오재경, 가난농군학교 김종일, 작가 김성일, 이랜드 회장 박성수, 고려은단 회장 조규철, 고려의대 교수 성인화, 건국대 교수 류태영,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간증이 있는 사람들, 흔히 한국교회에서 간증이 있고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90% 이상이 가난한 가정 출신이고요. 어릴 때는 어떤 형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예수님을 알게 됐던 사람들이고요. 어머니의 신앙을 전수받아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는 걸 뼈에 박히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사업의 실패, 점쟁하는 불치의 병, 뭐 정신적 방황,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 걸 다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교리적이나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간증 속에 인생 중에서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간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블레싱에 따라서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게 되니까 세상 일에 몰입해갖고 하나님을 떠났더라 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또 불행과 아픈 것과 무슨 재난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는 진짜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더라. 그래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 다시 내 인생이 회복되었는데 이제 다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나에게 주신 재능과 돈과 모든 것을 다해서 명예를 다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드리겠습니다. 뛰어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지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다 주실 수 있지만 그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다윗을 가르치시고 바울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 돼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온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온유한 사람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맞는데 목사님 아닌 것 같아?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온유한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셔요. 오늘부터는 아멘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I am Christian. 그럼 이게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오늘부터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믿는데 나는 온유하지 않다. 그럼 뭘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가장 온유한 모습이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은 원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원하심으로 그 짓지도 않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들어가서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에 매달신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생명, 나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저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강팍해서 생각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맘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나서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고집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난 목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굴이 뜨뜻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크리스천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죠. 그 얘기는 뭐예요? 생명교환이에요. 나는 내 생명을 주께 드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영어로 surrender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항복한 게 아니라 sweet surrender. 내가 원하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태어나는 거듭남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침례만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my Lord, my Savior, my King, my everything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온유해졌다는 얘기예요. 온유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됩니까? 안 돼요. 왜요? 내 주인은 나지. 이게 있기 때문에 강팍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온유하게 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상급을 누릴 것이며 믿으십니까? 오늘 이제 온유함이라는 건 뭐냐면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아오고 내 취향대로 살아오고 내 호불호대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모든 호불호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인생을 내가 삽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상급과 모든 복들을 제한 없이 부어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복은 무엇일까요? 땅을 주신다 그러는데 땅이 무엇일까요? 땅. 그 땅은 우리가 그 모세 같은 경우에 땅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총 책임자로 써주신, 그렇죠? 직분으로 부르심이죠. 다윗에게 땅은 뭐예요? 하나님 쓰니까 다윗을 왕 삼으셔갖고 진짜 부자가 만들고 땅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도 그런 것이고요. 맞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땅은 뭐예요? 이방 민족을 내게 다 붙여주셔가지고 이방 민족을 그 아래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땅은요, 현세에 있어서의 기업을 말씀하시고요,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의 직분과 상급을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와 다음 세상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쓰임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넘겨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가질 만한 복입니까? 엄청난 복이죠. 어떤 분이 그 목사님 상급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셨는데 여자 집사님 정말로 신앙 있는 분이 한 분이 목사님한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상급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아마 그 상급을 간절히 바라라는 설교였던 것 같은 내용이. 예, 저는 상급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게 상급을 기대하셔서 그러신 겁니까? 그러더니 예, 저는 상급을 기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때 여자 집사님이 실망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솔직히 목사님한테 많이 실망했습니다. 몇 년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따라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님도 결국은 연약한 인간이네요. 자기의 상급 위에서 사역한다는 사람을 제가 왜 따라다닙니까? 목사님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환히 웃으면서 그러니까 집사님 오늘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은 순수한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저는 그 큰 면류관의 상급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놓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모든 걸 덕분으로
제가 이 많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마 예수님 만났을 때 계신 마지막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매님 뭘 내놓으실 것인지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돼요. 나 혼자 순수하다고 얘기하는 게 영적 교만이 아닌가? 영적 교만이 아닌가? 나는 왜 하나님의 복을 바라지 않을까? 아닙니다. 전 상급도 필요 없고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얘가 조사하니 살만하니 건들지만 말아주세요. 혹시 이거 아닌가? 그렇죠? 이 땅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상급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 하나님의 복록을 누릴 것이다. 저가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제일 잘 살아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보니까 센 사람이 부자입니까? 아니면 온유한 사람이 부자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제가 증명해 드리죠. 인류의 역사는 국력이 뭡니까? 보통은 나라의 땅의 크기와 국민의 숫자와 그다음에 그들의 생산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는 국력이 일어나면 병사를 만들고 병사들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뭐 했어요? 땅을 차지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국력이 커진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의 역사가 다 그거예요. 뭐 현대라 가서 크게 다른 줄 알았어요? 무슨 뭐 오일권 때문에 채취권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거죠. 서로의 경제력 때문에 부딪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가 누굽니까? 인정하든 안 하든 미국이에요.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다는 건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동서냉전의 체제도 지나갔고 소련이 손들었고 다 이렇게. 그러면 미국이 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강한 사람들이 세웠어요?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시작을 누가 했는가? 미국의 시작은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온유한 사람들이 시작했습니다. 누구예요? 유럽에서 종교적으로 핍박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핍박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 배 타고 건너와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우리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 땅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누가 사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축복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서명하고 내려와서 살고 한 해가 지나갈 때 절반이 죽었는데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온유한 사람 몇 명을 들어서 가장 인류 역사상 잘 사는 나라를 만들으신 거예요. 인간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블레싱입니까? 하나님의 블레싱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는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모든 것은 인간의 손끝에서 인간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힘에서 인간의 능력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온유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 속아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고 나보다 모든 것이 탁월하신 분이시라 그래. 그분께 매달리는 사람만이 온유한 사람이고요,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적용할 것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긴장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모든 걸 십자가 앞에서 다 내드렸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요. 긴장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온유의 반대말로 강팍해지거나 조금 더 고집이 세지거나 뭔가 내가 주장이 강하거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There's a tension. 이 텐션의 결과가 뭐냐면 죄예요. 하나님 자꾸 거스리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화평함을 즐기고 그걸 기뻐하고 막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리지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그 어떤 막힘도 없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스트레스가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도 복이 그냥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스트레스가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긴장감을 해소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우 간에
이웃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사업 관계 간에, 사람 관계에서 왜 긴장하고 왜 모든 문제가 텐션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온유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온유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사람의 관계 속에, 이웃의 관계 속에, 가정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으면 온유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몸에 익은 사람인데요, 사람을 관계하면서 주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나와 있거든요. 좋게 생각하는 사람 말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보니까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딱 내 타입이 아니야. 그러면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You X out. 그냥 좀 멀리만 계셔주세요. 가까이 오지 마셔주세요. 그랬는데 이 X out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안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긴 사람일 때 하나님은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 저 사람 끔찍하게 사랑한다. 그럼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과 하나님의 느낌과 생각 속에 뭐예요?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영 마음에 안 내키지만 저는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이 순간부터 주님 뜻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싫어했던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난 이제부터 좋아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거는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 수백만 명의 리더를 해야 됐던 정말 성경의 사람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럼 수백만 명을 데려가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너무너무 이뻐서 I like you 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야, 사랑할 사람 없다 진짜.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위해 목숨 바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자기의 형제간이 자기에게 죽이게 미운 짓을 하면서 불구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쓰는 마음이 생긴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생기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한 사람,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아침과 저녁으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그 예수의 말씀을 펴놓고 내 마음과 예수의 말씀을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매일매일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다음 세계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다음 세계에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땅을 조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몇십억 배, 몇백억 개 큰 별에 가서 그 별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리라. 기가 막힌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들을 우리 앞에 놓고 살면서 실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웃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과 다음 세상에서 복은 그 통로를 통해서만 확인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